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감기, 특별히 독감 조심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을 맞이했는데요. 또 어제가 입동이었던가요? 어찌 보면 또 겨울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의 시가 떠오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평상시에도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이 시의 내용처럼 한 주간 새벽을 깨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축복의 안전 성도가 되었기에 이미 앉았는데 또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 버리면 축복이 혹시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평생을 기도로 생활하되 고난과 환난의 때는 물론이고 젊었을 때부터 죽음을 앞에 둔 노년 때까지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던 기도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39편 옆에 가로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봉독했지만 한 절 한 절이 찬양이기 전에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둔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을 앞에 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유언적 기도의 내용과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짧고 헛된 인생의 연약함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은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과 유언적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악인 앞에서 스스로 행위를 조심하여 혀와 말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입에 자갈을 물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갈은 이제 돌 부스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투리를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준어로는 재갈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렸다, 바로 말을 삼가 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잠하게 기다렸다, 입술을 제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가 발하였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의롭고 선한 열정이 일어나 영적인 말과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의 생애와 연한을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곧바로 왕에 등극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시기 질투와 핍박을 받아 무려 10년 동안 힘든 도피 생활을 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40년 동안 뛰어난 통치 생활을 했지만 결국 다윗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왕이었기에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자신의 육신과 경력, 스펙을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인생의 항원에
겸손히 나의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왕도 이렇게 겸손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힘이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겸손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12절 뒷부분에서도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손님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거류자가 되었다, 체류자의 삶을 살았다, 애국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 나의 본향은, 성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나의 날과 나의 일생은 이렇게 강조한 것은 개인적인 인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과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인생의 내용과 한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과 생애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넓이는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넓이를 이야기할 때 엄지손가락을 빼고 네 손가락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7cm에서 7.5cm 정도 해당되는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심이 짧고 더덥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결코 예의가 없지요. 남녀노소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수를 하며 장수를 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기에 그 죄의 벌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왕은 6절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채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히브리어 언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허상을 뜻합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은 참된 생명과 행복의 본체와 실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천국은 무관심한 채 단순한 그림자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허상에 불과한 세상의 우상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보다도요, 가진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더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인류 기업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죠. 그분에 대한 공과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유한 주식 가치만 해서 무려 18조가 넘는 약 19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는데 1000억이 아니라 조입니다. 조. 19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이러한 재산을 쌓았고 평생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제 8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고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되기도 했죠.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권좌에 앉아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불법과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구속되는 그 뒷모습이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이 그 직무와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선이 끝났지요. 그동안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조 바이든이 새 대통령에 오늘 이렇게 당선되었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특성이고 인생입니다. 잠시 잠깐 이제 권좌에 있을 때는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물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가게 되고 공과에 따라서 혹시는 이제 보통 국민보다도 일반 사람들보다도 좋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톨스토이도 인생에 대하여라는 저서에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쾌락은 점점 줄고 외로움과 권태, 노역과 고통은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더욱 또렷하게 알게 된다. 육체의 힘이 소진되고 병이 자주 걸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오직 진정하고 충만한 생명만을 느끼던 자기 존재 자체가 한순간 한순간 노약과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인간은 그 자신만을 위한 행복과 생명을 추구하지만 한 개체로서 그는 결코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생명도 소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전도서에 저자했던 솔로몬이 이제 선포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여기에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이제 행복과 생명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해결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인생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11월에 들어섰고 겨울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성도들의 소천 소식이 들려오고 장례식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러한 짧고 헛된 인생의 연약함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행복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헛된 인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육신은 늙고 또한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존 피터슨은 이제 이러한 은혜스러운 찬양을 작사하며 노래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작사했던 그 복음성가를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이를 때 하늘 무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한 존 피터슨처럼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짧고 헛된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은혜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죄악의 징계로부터의 용서와 건강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다윗은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라고 했으며 11절에서도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다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죄가란 죄의 허물과 결과를 뜻하고 주의 징책이란 죄악에 따른 주님의 징계와 징벌, 연단을 뜻합니다. 주의 손이 치셨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해 주님께서 치리하시고 곤징하심으로 그 죄악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견책하고 징계하셨다는 것은 죄악을 꾸짖고 회개하도록 연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달은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책망하고 매를 때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또한 때로 권면하시고 또한 때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체보다도 그 이제 책망 뒤에 있는 주님의 따뜻한 뜨거운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비록 젊었을 때는 백성들에게 인기 있고 또한 추앙받는 최고의 왕이었고 권좌에 있었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후의 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과 공로를 이제 자랑하고 교만하기보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과 실수를, 이제 또한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범하였던 모든 허물에 대해서 이제 이처럼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든 죄악과 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다윗처럼 죄 사함과 죄 용서의 은총을 받고 평안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너무나 수고하셨는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서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소원과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저 열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이제 정말로 기도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은 이제 2달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죄의 문제와 함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 너무나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합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믿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은 이 세상을 떠나 없어지는 죽기 전을 뜻하죠. 또한 이제 당시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둔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육체적으로 늙고 병약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말년에 어떠한 질병으로 고생했는지 본문이 침묵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생활하다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평안히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한 여생을 보내다가 큰 고통 없이 잠자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젊었을 때에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모습이 이제 평안하게 죽고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행복한 평안한 이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도가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노년의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한 병원과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단지 다윗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나는 우리 교회 가족들, 구역의 식구들 가운데 연로하여 질병으로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고통 없이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처럼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물질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신앙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가
평안히 천국에 들어가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주의 깊게 보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 흘림은 공통적으로 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표현들이 약간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한다라든가 또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건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좀 더 간절하게 소리를 내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 중심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점층적으로 기도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질적으로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119 구조번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되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고 막힌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내용과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7절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이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고, 나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다라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지막 결정적인 기도의 소망과 소원은 자기 자신이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며 후계자였던 솔로몬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젊고 건강하며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특별히 고난과 시험과 죽음을 앞에 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험과 역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제 질병과 전염병 가운데서 앞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탄 마귀와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또한 환난 가운데서라도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오직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순간에는 가족도 친구도 돈도 명예도 이 세상 그 무엇도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하는 놀라운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539장의 작사가인 이모트는 이렇게 찬양했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절망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과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금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1년 가까이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 여러 불편함과 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많은 사고와 사건 가운데서 죽음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둔 사람과 우리 성도들에게 참되고 유일한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유언적 기도의 내용처럼 죄악으로 인해 불안과 걱정과 후회가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천국 뿐입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금년날을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적 기도의 내용처럼 헛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그 무엇과 어느 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